할렐루야.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평안하십니까?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와 남을 위해서 개인적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 함께 기쁨을 만나서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인생의 황혼을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자연의 여러 현상들에 비유해 왔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것. 언제나 반복되는 인생의 이런 자연 현상들을 연결지어 생각해 왔지요. 해가 뜨는 아침을 사람들은 희망이나 용기 혹은 환희와 연결지어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해가 지는 저녁은 절망, 우울, 낙심과 같이 어두운 정서들과 연결지어 생각해 왔지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것처럼 잘 될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다가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상반된 아침과 저녁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침에 저녁을 생각한다고 하면 누구나 삶의 끝은 다가오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지라도 그러나 내려올 때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녁에 아침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래도 이것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오겠지, 새로운 희망의 날이 밝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둠 같은 절망을 견디고 이겨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서 말이죠. 저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고난과 슬픔과 또 그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결과는 트럼프의 패배였죠.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뽑혔습니다. 아직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러나 바이든의 승리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바이든 책상 앞에 있는 그림 액자가 화제가 되고 있죠. 바이든은 29살 때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심각한 중상을 입었었지요.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잃은 바이든은 실망이 참 컸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본 아버지가 그에게 2컷짜리 만화 액자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 만화의 그림을 보면 폭풍우 속에서 배가 벼락에 맞아서 좌초가 되지요. 배 주인인 바이킹이 신에게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담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런 말 꺼내 놓잖아요. 불행이 다가올 때마다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병에 걸려도, 사업에 실패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꺼내놓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그런데 만화 속에서 신이 그렇게 물어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에게 병이 오면 안 되냐? 왜 너는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냐? 왜 너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되냐?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너만 안 된다고 하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린 다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한테만큼은 그런 일이 와선 안 된다.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그런 일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그런 불행을 겪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남들 다 겪고 사는데요. 왜 그런 어둠을 나는 모르고 살아야 됩니까? 남들 다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탄강갱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나만 검댕이가 묻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비를 만든 말이죠. 나만 멀쩡하기를 바라는 것, 그거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누구나 다 원치 않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근데 왜 나만은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침이 지나가고 저녁의 순간이 찾아와요. 한참 잘 나가던 그 순간에 말입니다. 내리막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말이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지요.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 성공 가도를 달던 사람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몰락하고 추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녁에 그 어둠 가운데 그 밤에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이 깊어서 밤이 되고 그 밤이 깊어서 새벽이 되고 마침내 아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결국은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또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계획하시고 그 밤에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 아침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둠과 그 밤을 가지고 새로운 아침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 도망간 거지요. 그 먼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커갑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데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더 두려움에 떨지요. 그래서 형 에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에서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본인은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 건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며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줄만 알고 야곱이 붙들어 늘어지고 말이요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고 보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래지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렸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 씨를 마치고 떠날 때에 해가 솟았다. 아침이 된 거예요. 밤새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아침을 밝혀주셨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상징이지요. 아침에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어요. 야곱에게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어두운 밤을 밝은 아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겠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거지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라고 한 얘기는 이 여인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캄캄했겠지요. 그 인생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어둠의 세력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광명을 찾았지요. 저녁이 지나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이 된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겨요. 심지어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까지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이 마리아가 슬퍼했겠어요. 그 무덤까지 방문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했던 마리아라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를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죽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지금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빛을 잃은 슬픔으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영혼의 밤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죽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주님의 무덤 앞에서 새벽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한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부활 속에 담긴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것이 부활 가운데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가운데 담긴 또 다른 약속은 결국 죽음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닦일 날이 옵니다.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이 끝날 날이 옵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밤이 이제는 빈 무덤을 지나서 놀라운 부활의 아침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반드시 밝은 아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이 끝나고 그 모든 사망이 끝이 나고 그 모든 악이 그치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런 날들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차고 기우는
일상의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더 이상 차고 기우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둠 가운데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랐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 죽음이 사망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광명한 영광 가운데 살 날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대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 안에서 모든 악과 모든 어둠이 다 끝나고 오직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그날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죽음이 끝날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닦일 날이 올 겁니다. 병에서 해방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 안에서 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희망의 새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두운 날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산소망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